기도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18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18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그러니까 한 해의 감사를, 한 해의 마무리를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 동안 우리에게 좋았던 것, good thing, bad thing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해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무리를 그래, 나빴어. 만약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사실은 좋았던 것도 good thing도 있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쁘게. 나빴어. 기억을. 근데 우리가 좋았던 것, 나쁜 것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어. good thing. 나쁜 걸로 기억하면 나쁜 걸로 끝나요. 근데 좋았어라고 기억하면 어떻게 끝나요? 좋았어로 끝나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있지만 그래도 좋았던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내면 좋게 끝나는 거예요. 감사로 우리 2018년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좀 토닥입시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크로스로. 알았어요. Follow me like this. 네. 그리고 약간 토닥토닥 하세요. 네. 그리고 자기에게 말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You did good job. 잘했어. Say yourself. 말하세요. 자기한테. 네. 2018년 동안 잘했어. 지금까지 잘 건강한 거, 지금까지 잘 지켜온 거, 잘했다. 자기 이름 말하고, 자기한테, 누구야? 마이크. 그래서, yeah, 마이크. Hey, Mike, you did a good job. Yeah. 하시라고. 사브리나, you did a good job. 잘했다고.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진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이 모든 것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잘 왔어요. 감사합니까? 네. 자기한테도 잘했다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각자가 그렇게 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돼야 돼요. 마무리를 잘하면 스타트도 좋아요. 2019년 한 해가 우리에게 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씀은 제가 특별히 2019년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2019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변화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외적인 여러 가지 변화, 우리 공동체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의 변화 좀 많이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좋게 아름답게 변해가는 2019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변하는 거는요, 개인이 변하면 돼요. 우리 각자가 변하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커뮤니티가 변하게 될 거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더 아름답게 변하는 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체인지하는 거예요. 마인드를 체인지하고 생각을, 띵킹을 체인지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하고. 어떻게? 방향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방향은 언제나 better 한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가야지 아주 worse하거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방향은 better하게 change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끊임없이 everyday, step by step, 한 발자국씩 everyday 나를 change하는 거죠. 그죠? better하게 change, 조금씩 little by little 괜찮아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체인지예요. 변화라는 얘기죠. 변화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언제 그 피싱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낚시를 했는데 진짜 이걸 땡기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요. 근데 그대로 끌려오는 거죠. 던져봤더니 깡통 이만한 게 그 안에 뻘이 들어있어가지고. 근데 낚싯대도 이렇게 휘었어요. 근데 그냥 와요. 근데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움직여요. 저는 진짜 이만한 게 잡힐 줄 알았어요. 잡아갔더니 물고기 요만한 거. 근데 이 작은 게, 이렇게 작은 게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친단 말이에요.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내 삶의 그 변화와 역동력, 생명력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변화가 2019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괜찮다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 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나아져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제 오래 믿은 신자들이 이제 자꾸 오해하는 거, 요 정도만 하면 괜찮지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계속 잘 믿을까요? 잘 믿다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잘 믿다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잘 믿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잘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나는 계속 괜찮아. 1년, 2년, 3년, 5년 계속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이 괜찮은 걸까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 신앙은 좋아지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떨어질 때 빨리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죠. 빨리 다시 체인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듣고 변하지 않고 고집을 부르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신자지만 그 말에 굉장히 위험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아무 문제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좋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뭐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거꾸로 흐르는 물. 거기에서 배 타고 로잉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 물과 같아요. 근데 물이 거꾸로 흐르니 내가 요 정도 왔으면 괜찮다 하고 노 젓는 거를 스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 있어요? 아니죠.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의인이고 10년 전에 내가 예수 믿고 영접했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그러죠. 우리가 의인이니까 산다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살 거야. 의인이니까. 근데 말씀하셨어요. 그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그걸 믿고 자기가 믿었어요. 잘했어요. 그거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이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된 지가 언젠데요? 내가 장로된 지가 언젠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미 나는 의인이에요. 이거 천만에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삶을 바꾸지 않고 체인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점점 어떻게 해요? 죄가 깃들어서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 다음부터 더 어떻게 하라고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거꾸로 이제부터 그거를 믿고 나는 죄를 범해도 의인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라고 하고 더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 혼나야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 의로운 행위가 어떤 현재 죄악으로 커버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판단이 되는 거죠. 신자가 절대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졌다고 해서 모두 죽을 인생이 아니죠. 회개하면 비록 과거에 어떠한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아요. 반대로 과거에 내가 의로운 좀 일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꽤 많은 신자 중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거를 자꾸 기억하고 현재 삶에서 교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잘못했던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의 죄로 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과거에 이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그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갚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복은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거에 2배 이상 더블 타임스, 3타임스를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과거에 잘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과거에 잘 풀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해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여러분이 억울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몇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복이 와요. 2019년 좋은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세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경계를 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이 만약에 침범해 오면 빨리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되죠. 이게 파수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을 이 땅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어요. 물론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보내죠. 그들이 목회자죠, 목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한두 명의 목회자 파수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실은 세상의 파수꾼으로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서 사도로 파송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본인들이 파수꾼인지 모르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 뭐예요?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말씀으로 지키고 기도로 지키고 다른 사람이 잠잘 때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공격을 받거나 할 때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적이 왔을 때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고 자, 백성들이 적이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침범을 당해서 죽어가요. 누구의 죄예요? 파수꾼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백성들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예요? 백성들의 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말을 안 해가지고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면 누구의 죄예요? 놀랍게도 백성들이 그 죄로 죽는데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래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 거래요.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죄로 죽는 거래요. 근데 그들의 핏값은 누구에게서 찾겠다 그래요? 파수꾼에게서. 희한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앞에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현재 죄를 범해서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이거에서 넘어져요. 본인이 파수꾼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말씀으로 오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데 파수꾼이 안 해버린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못해서 죽으면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자기 때문에 죽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 한 거예요? 파수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내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2019년 우리 한성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고 기도로 깨어있으시고 가족들을 권면하시고 이웃을 권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거짓된 삶에서 아니면 잘못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고 그 시간에 자요. 피곤하니까. 다른 사람이 잘 때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자고 놀고 말씀도 안전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핏값을 누가 당해요? 놀랍게도 파수꾼이 당한다. 우리가 열심 가운데 2019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서 열심히 선한 일하는 사람보다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아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비비안 리하고 그 누구죠? 유명한 그 영화배우 있죠? 유명하죠? 클라크 케이블. 비비안 리하고 클라크 케이블. 영화는 안 봤어도 그 키스하는 포스터 그 있잖아요. 유명한.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936년에 그 출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소설이 언제 써여주는 줄 아세요?
7년 전인 1929년에 소설이 완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7년이 걸린 거예요. 7년. 놀랍게도요, 그 원고를 수백 개 출판사에 보냈대요. 책으로 만들어달라고. 놀랍게도 그 명작이 2천만 부가 넘게 팔렸어요. 그 명작이요, 다 거절당합니다. 다. 아, 이건 재미없다고. 이거는 안 된다고. 이건 돈 장사가, 이거 책으로 만드는 장사가 안 돼하고 다 수백 개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다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에는 저는 항상 이렇게 페이퍼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설계처럼 원고를 만듭니다. 빨간색 큰 밑줄이 쳐 있죠. 저는 설교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호흡 라인을 다 쳐서 거의 설교를 가급적이면 외우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렇게 해도 요 한 페이지로 돼도 듬성듬성 써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앞뒤로 쓰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원고지에다 손으로 썼어요. 놀랍게도 이게요, 1037페이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책 한 권 300페이지 원서를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대학교에서. 그러면 1000페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요즘 작게 썼은 책이. 근데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이 원고가 크게 썼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썼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보려면 큰 트렁크 하나에 원고를 다 넣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명작을 써서 줬는데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유명한 마거릿 미첼의 친구인 파커슨 부인이 있었어요. 파커슨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자기가 아는 출판사 사장한테 그 맥밀런이라는 사람한테 그거를 제발 읽어달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알겠다 하고서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읽었냐고 안 읽었대. 읽었냐고 안 읽었대.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애틀랜타에 살고 있었는데 뉴욕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온대요. 꼭 읽어줘라. 당시 애틀랜타에서 뉴욕까지 증기 기차를 타고 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꼭 읽어줘라고 이 부인이 친구가 메모를 써준 거예요. 확인도 안 했대요. 다시 써서 또 했대요. 꼭 읽어줘라. 안 했대요. 가는 길에 전복까지 쳐가지고 보냈대요. 꼭 읽어줘라. 3번이나. 그래서 그 담당자가 애틀랜타에서 뉴욕까지 오는데 그 시간 동안에 글을 다 읽었대요.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한 말이 뭐냐면 이거는 책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퓰리처상을 받아. 대박을 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 마거릿 미첼이 천재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그 친구인 퍼커슨 부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책이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열심히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뭔가를 해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자꾸 외치는 사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주는 이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C.S. 루이스라는 천재가 나왔죠. 이 C.S. 루이스가 그 책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천재인데 이 천재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유명한 영화, 그 판타지 소설 쓴 사람이기도 하죠. 안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줄 아세요? 반지의 제왕 아세요? 반지의 제왕? 톨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교수였잖아요. 이 사람도 천재거든요. C.S. 루이스랑 친구예요. 안 믿을 때 이 톨킨이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자 해가지고 전도시켜가지고,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나님 믿고 그 유명한 천재가 된 거예요. 막 책을 다 써낸 거예요. 그리고 톨킨은 기독교적인 메시지 중에서 용기와 정의와 올바름을 끝까지 가는 희망을 주겠다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을 쓴 거고요.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판타지 소설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를 쓴 거예요. 둘 다 영화로 만들어졌죠. 누가 중요해요? 파수꾼이 중요해요. 외쳐주는 사람. 2019년 우리 한성교회가 그 외쳐주는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외치는
그래서 2019년 우리 한성교회가 다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의 해로 2019년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